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러니까 주제가 인간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오늘 참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주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대로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8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pleasure 혹은 joy 이런 뜻이에요. 평화, 즐거움, 다른 말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계를 사람에게 창조해 주시고 너희는 불행하라, 아니죠? 행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거기에 세워주시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준비시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그 일터, 그곳에서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살 자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근심 염려로 가득 차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생존 경쟁에 바쁘고 누구를 이겨야 되고 누구를 놀려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게 되는 무서운 삶의 격투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이상과 꿈에서는 에덴 동산이 제외돼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늘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려져 있고 쫓겨났고 우리 눈에서 멀어졌고 상상도 이상도 꿈에도 가질 수 없는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인티머시한 그런 친밀함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쉼이 있었어요. 우리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제국이 아니에요. 빌딩을 지어서 에덴 동산 만들겠다, 빌딩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처럼 군대가 무기가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성읍도 아니고, 라스베가스처럼 황홀한 불빛이 비치는 그런 꿈 같은 그런 황홀한 도시도 아니고,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쉼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쉼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시죠. 주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죄를 오늘 우리 신목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내려놓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국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 제국을 만들었고, 그 이후의 역사에 보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일본은 무슨 제국? 일본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요즘도 일본과 한국 갈등이 너무나 많죠. 왜요? 숨어 당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쌓여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일본의 그 정복,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나라도 땅도 곡식도 다 뺏겼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항상 일본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외놈들이라고. 그 정도로 민족 감정이 심해요. 요즘에도 한일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무역 전쟁으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불러왔고, 아니 시험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빠져서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제국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컴퓨터 제국, 핵무기 제국, 어쩌면 재벌들의 타워를 형성하고, 오늘날도 삶의 경쟁에서 치열한 피투성이라는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국을 따라가지 마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교제를 회복하시고. 에덴 동산은 큰 제국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갑질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어지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부여잡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곳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가정의 꿈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 아니겠어요? 교회 꿈이 뭐예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꿈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쉼, 안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죄인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쉼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별것을 다 가져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쉼도 안식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에덴,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 에덴입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 우리 집안에 기쁨이 있다면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있다면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커뮤니티 안에 정말 기쁨이 있나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에덴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오늘 8절에 그들을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두셨습니다. 왜 거기에 두셨을까? 왜 거기에 두셨을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분명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세번역이 참 잘했어요. 경작한다는 말은 노동한다는 뜻입니다. cultivate 한다는 뜻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일구는 작업이죠. 거기에는 땀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에덴 동산에 놀고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행복은 노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놀고 먹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나요? 교회 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을 자리에 앉는 것도 노동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여기 앉아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위험한 드라이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3층까지 30계단을 올라와야 돼. 그리고 내 자리에 앉는 거 굉장한 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노동하도록, 영어에 보니까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관리하도록. 우리 히브리 말에도 두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동원됐어요. 그러면 일하고 관리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으니 그 가정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시고 테이크 케어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 케어하셔야 됩니다. 애들 잘 놔놓고 알아서 크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큽니다. 열심히 부모님들이 케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을 맡기면 그것을 잘 테이크케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도
새것같이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포지션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관리하고 더 빌드업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에덴으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뜨리지 마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기쁨의 동산을 기쁨으로 더 활짝 노동하도록 하나님께 주셨고요. 그리고 관리하도록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시멘트로 만든 빌딩이 있는 곳이 아니고 나무가 무럭무럭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나무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는 집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빌딩이 없다 할지라도, 편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보이고, 소박한 곳,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동산에 열매들이 가득 차는데, 미국에 오니까 참 특징이 있죠. 마트에 가면은 참 열매들, 과일들이 참 많죠. 먹을 것이 꽉 킹스포에 채워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보기에 좋은 과일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 많고 그 아름답고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것을 다 주셨건만, 기쁨의 삶을 주셨건만 파괴되고 말았어요. 죄악에 빠져서. 창세기 2장 3장 보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여기 나와 있네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무슨 열매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를 먹고 말았어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셔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면 안 돼요. 땅은 저주를 받고 여기 보시는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돼요. 고통이 있죠. 노동의 고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노동의 기쁨이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노동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쫓겨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과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 에덴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오면 율법으로 살았던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고, 저주받은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깨끗한 인생, 깨끗한 사람으로 회복되니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던,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우리들의 삶이 생존 경쟁에 정말 밀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거 잘 아시나요? 근데 요즘은 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값이 오르면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어쩌면 물보다 가스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스값이 오르면 돈이 오르잖아요. 돈 때문에 얼굴이 짚혀진대. 우리가 먹는 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 가니까 정말 물 먹기가 어려워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씻을 물도 없고 먹을 물은 더더욱 없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나아요.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연이, 환경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도 싫다고 요즘 여러분 다 사서 먹잖아요. 덴버 물 참 좋습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덴버의 물이,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덴버에 와가지고 이 덴버에 머물러야 되겠다 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하나가 물이었어요. 레이크우드에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캘리포니아 LA에서 먹지 못하던 물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하루의 물량은 2리터 이상 먹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성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물, 마실 물들이 풍성하게 흘렀는데 첫 번째 물이 어떤 4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첫 번째 강은 비손강. 거기에는 금들이 많아요. 그 두 번째 강은 기혼강, 세 번째 강은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네 번째 강은 미안합니다. 티그리스강, 네 번째 강은 내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잘못 기재를 해놨어요.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네 강이 흐르고 있고 12절에 보면은 그 땅이 히데겔 강에 흐르고 있는 강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금으로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얼마나 값진 보석들로 가득 찬 것이 비손강에 흐르고 있었고요. 두 번째 강은 13절에 기혼이라 하는 구숫 온 땅을 둘러 있는 흐르고 있었고요. 세 번째 강은 14절에 셋째 강은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테스 강을 통해서 에덴에 흘러나오는 물들은 풍성했어요. 물이 풍성하다는 말은 생명이 넘쳐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흐름으로 기름진 땅이 되었고, 그 물이 흐름으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고, 그 물을 먹는 아담과 하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거기서 생명나무에 나는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삶이 되는데,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금지된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는 감춰졌어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이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 어쩌면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재등장하는데, 완벽한 생명나무로 등장하는데, 그곳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흐르고는 양편의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곳에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매달 매달 맺어 나가고,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는 그 생명 과실을 따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흐름이, 생수의 강이,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생명, 아름다움, 거룩하심, 선하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빛으로 나오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죠. 추방되었던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지옥으로 바뀌어졌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명이 넘치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셔서 에덴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